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결국 모압은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굳게 선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빼어가지고 망케하려는 그런 흉계로서 거짓 선지 발람을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들어서던 그런 민족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를 퍼붓고자 했던 그런 민족이 곧 모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백성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에 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저주입니까? 다른 민족은 뭐 범죄도 몇 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만 암몬과 모압 이 족속만큼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그 혹독한 저주를 내리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리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조죽게 하려 하였으나 이런 못된 죄를 범한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진짜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가졌다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래 적어도 데라의 후손들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그 롯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족속이고 한 일가인데요. 그렇게 매몰차게 43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왔던 돌아오는 그 자기 형제에 해당이 되는 이스라엘을 영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를 뇌물까지 주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런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5장과 16장의 모압에 관한 그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모압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인간 종말에 이런 원리를 들어서 도대체 이 시대의 모압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일을 바로 알려면은 구약 역사를 바로 알면은 너무 쉽습니다, 원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것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거짓 선지를 동원해서 뇌물까지 주어서 해방하고 망하게 했던 그런 죄악을 범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모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약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제 육적으로 하면은 지금의 실제로 그 가나안 일경, 팔레스타인 일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일경은 애언적인 땅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애언적인 역사이죠. 그림자적인 역사.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영적 모압에 해당이 되는 세력들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기로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유상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다 영적인 모압의 세력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이 땅에 이루어진 지상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라를 목적하고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모압의 세력들입니다. 인간 종말에 그런 영적인 모압의 세력들이 다 망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야 15장, 1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이제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민족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겠어요. 내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왕국으로 존재할 동안이나 또 사사시대나 또 왕국시대나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실제로 대적을 했었고 그런 죄를 꾸준히 범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보여진 모습은 결국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모압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명들은 그 복을 받을 그런 모든 모습이 그 삶과 생활 또는 환경 또 노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우상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허탄한 거 불의의 싹을 뭐 좋아하거나 뇌물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해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수하는 이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 그 모든 삶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 반대로 이 모압 족속처럼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족속인 이런 모압은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생활과 가는 모든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보여진 거죠. 내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역사 내내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자체적으로는 그 금오스라는 그런 그 우상을 생기기도 아주 훔치게 생긴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틀림없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그런 대적과 해방 참소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아무리 해방과 대적과 참소 방해가 있을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상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정말의 영적인 야곱들을,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모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는 금오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바로 붙들고 말씀을 바로 믿고 신앙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내면에는 뭔가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5절에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라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구약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5장과 16장과 동일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이제 각 장을 나누신 분이 15장과 16장을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 15장도 모압에 관한 경고, 16장도 모압에 관한 경고인데 15장과 16장의 장이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의는 15장과 16장이 똑같은 이제 모압의 멸망이라는 제목이 같고, 근데 실제로 에레미야 48장을 보면은 이사야 15장과 16장이 같이 한 장으로 합해진 장이 바로 에레미야 48장이에요. 에레미야 48장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15장과 16장을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48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레미야 48장 10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모압 족속을 이제 심판하는데 모압 족속을 살려가는데 그 칼을 금하여서 모압 족속을 멸망시키는 일을 태만히 하는 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참소하는 세력들을 긴밀어버리는 일을 태만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과 연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큰 일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이다. 성령의 해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말라. 그들을 쳐라. 지금 우리가 육적인 칼로는 칠 수는 없는 거죠. 영적인 말씀의 칼로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치는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거는 모압을 멸망시키는 일에 칼을 금하여 태만한 또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피 흘린다는 상대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칼을 휘둘려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모압의 세력을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게을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 모압은 모압 족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항상 그림자적인 역사였다고 했잖아요. 인간 종말은 그러면 이 인간 종말의 모압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종말의 영적인 모압의 세력이 과연 누군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세력들이 바로 모압의 세력이다. 이 모압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일에 멸망을 시키는 일에 칼을 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보고 듣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칼을 금해서는 돼요. 마귀의 세력들과는. 칼을 휘두려야 돼요. 예리한 칼로 준비를 해야죠. 잘 들지도 않는 칼을 휘두르면 오히려 마귀한테 역공이나 당하는 거죠. 마강을 살처럼
날선금, 양날선, 예리한 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칼을 금하지 않고 이 모압의 세력을 쳐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역사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이사야 15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모압이 망한다. 모압알은 이제 이 알은 모압이 유력한 그런 도시입니다.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길이, 여기서 이 길도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죠. 바익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디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건물이죠. 이 모압 족속의 바익과 신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왜 울어요? 우상 앞에 뭘 달라고 우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우상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루의 통곡하도다. 이 느보와 메드바도 다 모압의 지명이에요. 이 모압 족속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머리털이 없이하고 막 수염을 깎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고통스러운 모습, 환난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고통스러울 때 이런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은 이방인들이라 보니까 그냥 머리털을 깎는 거, 머리털을 빡빡 깎고 뭐 수염을 깎고 이런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도 왜 이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유를 이제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는 그 원인을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왜 수치를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으면 또 그 이후에 백수십 년 후에 남쪽 유다는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죄의 그 근본 원흉이 바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상이라고. 오늘날도 얼마나 우상단지들이 많습니까? 특히 인물 우상, 돈 우상, 뭐 세상 우상, 뭐 세상 명예 우상, 흩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합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 다니엘 2장에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 우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을 쳐버렸거든요. 이 세상이 다 우상 섬기는 족속들을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온통 세상이 우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모압이 망했느냐? 그걸 예를 들 때 육적 이스라엘은 봐라. 그 베델에는 그 금송아지를, 또 여러 가지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망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모압도 왜 망한 그 이유를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모습은 우상이거든. 우상단지. 그리고 이 시대도 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뭐 모압이라 하니까 인간 종말에 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이방 세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신불신 간에 교회에 맡기든 교회라 이름하는 곳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세례를 행해서 이루어질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된
이 백성들,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다 영적인 모압이에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그런 우상 섬김의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우상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신앙의 종로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종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처럼 이 시대도 참된 진리를 대적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주님의 제 이름을 영접하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그 내면에 있잖아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델, 금송아지, 우상단지 섬기다가 망했다. 이 우리의 교훈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어떤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피조물된 인생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을 우상하면 그게 곧 금송아지예요. 그게 곧 모압의 우상 금우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망했었고 이방 그 모압 족속도 망했었던 거예요.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시 우리 본문 이사야 15장 3절로 돌아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이제 환란을 이제 만났으니까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실컷 대적을 하다가 또 자신들은 자체적으로는 금오수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족속의 구약시대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환란을 당했으니 막 수염도 깎고 머리도 박박 깎고 그러면서 3절에서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곡소리가 나니까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지붕관이 뭐 넓은 곳 공간만 있으면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전쟁통에 나가서 장정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는 사람들의 기분이 아이고 슬퍼 아이고 슬퍼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뭐 간격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구약 시대는 물론 그랬겠지만 정말에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면 그 다음은 너 차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순서적인 차이인 것 뿐이지 어떤 시간의 그 간격 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 말 그대로. 남기지 않고. 4절에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지만 지금 여기 1절부터 계속 그 모압의 지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알, 길, 또 여기서 헤스본, 엘레알레 다 이 모압의 지명입니다.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그 속에서 혼이 속에서 떨도다. 이제 막 여기저기서 환란을 당해가지고 곡소리가 이제 나기 때문에 막 혼이 떠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환란을 당해서 이제 죽어가고 멸망하는 이런 모습. 이런 그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압 하나님의 백성을 참 어지간히 모질게도 대적하고 그 아주 간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했던 거짓 선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했고 또 하찮은 그런 금오수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 모압 족속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경고, 심판의 경고를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과 계시로 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그러니까 그 모압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죄악의 행태를 보면은 뭐 울기는 고사하고 막 비웃고 비웃음이 나고 야 이거 이 녀석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더니 꼴 좋다. 거짓 선지한테 뇌물이나 줘가지고 거짓 선지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더니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는구나. 섬기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섬기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섬기고 인물 우사하고 해상 좋아하고 돈 우사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망하는구나, 꼴 좋다, 이렇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슬픈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해방했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었어요. 하늘에 들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또 이사야 5장에서도 애가를 불렀어요. 또 여기 다시 이사야 15장에서 또다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누구나 다 눈물의 선지입니다.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이제 붙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눈물이 많고, 에레미야 9장 말씀처럼 내 눈은 어찌하여 동족 죽어가는, 칼에 죽어가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고급하겠는가. 내가 눈물이 없어서 저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애곡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어쨌든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생명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같이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여러 마디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부르짖는 것. 그런데 이사야 15장 5절에만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16장에서도 9절에도 있고 16장 11절에서도 그 모압에서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는 물론 얼마나 애곡했습니까만 직접적으로 이제 이미 모압은 이방화 되어버렸잖아요. 이방화 되어버렸는데 상하리만큼 모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간적 말에 바로 영적 모압이 어디냐? 바로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원래 뿌리는 하나였어요. 뿌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다 가지가 쳐내려서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의 가문이 나누어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민족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혹독한 그런 경고의 묵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모압 족속을 생각할 때 슬픈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고 우상에다 섬기고 그런 짓을 하더니 그렇게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그락,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면 우리 비탈길로 올라가면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지명들이 오늘의 각기 교회의 교회 이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대적하고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의 회복, 천년 안식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오늘의 영적인 모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내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사야 16장에서도 9절과 11절에서도 그렇게
그 마음이 모압을 해서 슬프며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15장과 16장에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보이진 않아요. 결국 끝이 이제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예레미야 48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그런 생명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 종말의 영적으로 아무리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생명들이라도 그래도 그 중에는 택하신 생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구약시대 어떤 여인처럼 룻처럼 그 모압이 얼마나 혹독한 그 저주를 신명기 23장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치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아무리 알지 못하는 그런 거 대적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그런 룻과 같은 그런 생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처럼 모압을 위해서 오늘의 영적인 모압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런 선지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48장 마지막 절은 따로 이제 예배 맞추고 따로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15장과 16장 완전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모압이라는 이제 육적 모압, 영적 모압은 결국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런 선지자들,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 그냥 선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는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래도 그런 중에는 마치 룻과 같은 그런 생명들, 그런 생명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자, 6절에 이사야 15장 6절에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습니다.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습니다. 모압 지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다 돼버린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제 예언적인 역사에서는 어떤 외적의 침입, 어떤 바벨론의 침입이나 그런 이제 강대한 그런 족속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압이 이제 멸망을 했을지라도 인간 종말에 핵이 막 계시록 16장처럼 이제 공기 중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말에는 시간적 여유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자기가 모아는 그런 그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가지고 이제 적경한 그런 에돔 나라, 에돔 족속으로 피난도 갈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모아는 재물을 가지고. 그러나 종말에는 그도저도 구약대에 보여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고 그러니까 모압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막 쌓아 짊어지고 여기저기 피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탈취를 당하고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섬기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추구하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없이 그저 세상 것이나 모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돈과 재물이나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이 모압에 있을 때 결국에는 다 불에 살라지고 마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면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모압의 지명이 나옵니까? 참 유독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해가 될 수 없이 모압이 전 지경이 다 이렇게 샅샅이 완전히 깡극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이런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 디몬 모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다 이제 사처진 남은 자를 없이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심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모압에 관한 이 경고가 심판에 관한 경고가 이렇게 이사야 15장과 16장에 기록되고 좀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시대, 새 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생명들과 사랑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생명들은 어떻게 그 결말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은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과 그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노선을 가는 생명들은 그 생명의 그 노선에 그 신앙에 걸맞은 그런 모습이 다 모든 어떤 삶 속에서나 환경 속에서 보여지고 반대로 모압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사랑하시는 생명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신앙의 노선을 가는 그런 생명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압과 같은 생명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고 해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종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이사야 선지나 에레미야 선지나 또 미가 선지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어쨌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생명들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선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들에서 어쨌든 우리가 울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 3절처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굵은 배옷은 슬픈 사랑의 경고예요. 슬픈 사랑의 경고를 1260일 동안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저렇게 모압 족속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런 생명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게 될 그런 생명들을 향해서 슬픔의 경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3일 반 떨어졌다가 교님이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올라오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의 역사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